사도행전 9장 보십니다. 사도행전 9장 계속해서 사도행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영혼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서 살면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모든 걸 해석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 이래로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고 이제 에덴을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은 또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을 에덴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많은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오늘까지 인도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배우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된 사람의 역할은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아브라함 이후의 유대주의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최초의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정도로 문명의 중심지가 로마였는데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보내셔서 아시아 7교회를 이제는 전도를 하신 이후에 선교를 하신 이후에 로마의 중심에 가서 그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이 초대교회를 많이 그리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복음적으로만 나갔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의 증인이 되라 하는 그 말씀으로 지금도 이 세계는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사도행전의 그러한 증인으로서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증인의 삶을 연결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교훈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제 우리 개인의 권위나 또 활력을 주시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연합하는 놀라운 영향력을 우리에게 지금도 계시고 있는 중에 계십니다. 시대를 판단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지금 정의하기를 이제는 예수의 사상에서 멀어서 인간의 사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인간의 사상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 들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종말론적인 우리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일컬으며 살 수 있느냐. 그런데 오늘 보면 성령의 역사로 이 모든 전도의 역할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전도의 역할이 무엇이며 왜 전도를 해야 하며 전도의 중요성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서 바로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생을 갖기를 원하고 여러분 빌립과 같은 생을 갖기를 원해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온 세상에서 위해서 내 증인이 되려 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그 효력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밖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말씀과 성례와 목회 사역 이 그리스도는 교회의 공동체에 임하시는데 오늘 이 신약에는 교회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형제요 자매로
우리들이 서로 연합하여 교회를 섬기면서 오늘도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한 개인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의인이 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우리는 성령의 그 역사를 따라서 거듭나는 생활을 이제는 우리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는 성화되어지고 거듭난 생활로 여러분들은 이제 특징 지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16절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사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장차 있어야 할 일을 얘기하시면서 그 가운데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3위의 그러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가 그 당시에 있었던 이 같은 맥락에서 성령님을 해석해 주신 거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듯이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오늘 계셔서 오늘 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오늘 이 땅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은 성령님으로 인하여 오늘 신앙생활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여기 사울도 성령님으로 인하여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아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동시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를 만나서 엎드려져 있을 때 또 다른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너 이제 그 직가를 하는 데로 가면은 거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눈을 멀어서 있을 것이고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에게 가서 네가 안수하고 기도해 줘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는 지금 사울이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그런 만남의 사건이 있는데 또 다른 데서는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사울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를 인도하여 사울이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해주고 안수하여 그 눈의 비닐을 떨게 하고 그가 사흘 동안 먹지 못하고 있을 때 음식을 주어 회생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역사하셔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사울과 같은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확정을 지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직 그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여러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이 여러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러한 보장의 말씀을 오늘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봤을 때 에베소 2장 1절에 10절 보면 구원받은 자가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을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신 새로운 창조자로 여러분을 세우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성령을 주시는 것은 선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다메섹에서 만난 사울도 성령을 받을 때 선물로 받은 겁니다. 누구보다도 가말리아의 제자로서 누구보다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아주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복음의 증인으로 믿지 않을 때에 이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예수님을 끌어들이셔서 그로 하여금 이제까지 알았던 유대주의에서 온전한 복음주의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한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온전한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콜브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단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리도 그런 말이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는 일뿐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대로 받고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고백은 오직 감사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차원 높은 신앙이요, 감사가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지어지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임을 입었는 거예요. 접붙인다는 게 뭐니까 로마서 6장에 로마서에 보면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돌감람나무가 새 감람나무가 되려면은 그 접붙임을 가지를 갖다가 뿌리에다가 접붙여 주는 거예요.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되면은 이제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신분인 겁니다. 이제까지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이제 빠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이제는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들이 사는 거예요. 다메섹이라는 이곳에 사울이 이제는 예수 믿고 회개했다고 하는 이 내용을 들고 모든 사람이 놀란 거예요. 다메섹 그 도시 안에 사울이 했던 일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예루살렘까지 이송을 하려고 그런 명을 띠고 이제 다메섹을 가다가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는데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을 데려다가 사울을 데려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두가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모두가 놀랐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이 부르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을 해를 끼친 사람이 아니냐. 그 사람이 여기에 온 것도 우리를 이끌어 대세상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이 소문에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사울의 태도예요. 많은 사람이 사울을 볼 때에 그런 두려움을 알았지만은 그 사울은 이 말에 위기소침하지 아니하고 힘을 더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야, 힘을 더 얻었다는 말이 뭐예요? 더 단련이 됐다는 거예요. 더 힘을 얻어서 이가 증거하는 즉시로 이제 세례를 받았잖아요. 아나니아로 세례를 받은 이후에 즉시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즉시로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이 사울에게서 그런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즉시로 그는 예수는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전했던 거예요. 개종자 사울은 영적인 힘을 더 얻었던 거예요. 힘을 더 얻었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자, 누가 힘을 주시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측근에서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복음 전하가 두려움에 떨고 복음 전하에다가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복음 전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영적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특수한 영적인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하시기만 하면은 그 예수님이심을 그 사람에게 구원받는 역사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더 열심히 전도합시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이건 어떤 사상으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힘으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부터 복음 전에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내 이웃에게 예수 안 믿는 자에게 전하는 일이 바로 전도라고 한다면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다 우리 모두에게는 숙제가 다 있어요. 주님 앞에 가기까지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이 우리에게는 모두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더 확실한 힘을 얻기 위하여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 갔다 하는 그러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을 그는 말씀을 묵상했고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광야까지는 그리 멀지 않은 길이에요. 거기 가서 3년을 유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광야 학교를 지냈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광야 학교를 통과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광야 학교를 해서 저 애굽에 출애굽을 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겁니다.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는 40년에 80년 동안을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도 저 광야에 있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이제는 증거하기 위해 그도 광야 학교를 보냈던 겁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이제 그 광야에서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각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때는 광야 학교를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해나가고 계신데 우리는 초대교회 역사처럼 영적인 힘을 분명히 주신다. 사울을 통해서 그가 영적인 힘을 더 얻어서 오히려 적대하는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 사건을 볼 때 우리라고 할 수 없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증명한다는 건 뭡니까? 증명한다는 것은 모은다는 얘기예요. 비교한다는 거예요. 증거를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구약을 잘 알고 있겠습니까? 구약까지만을 바리새인이 주장한다면 복음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연결하여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높은 학자들, 학문을 가진 자들에게 그들에게 만나서 대화하고 그들에게서 토론을 해서 설득을 시키려면 그만한 지식을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가말리엘의 수제자였던 이 사울도 그 많은 학문적 지식을 쌓으니까 엄청난 이런 율법의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 과감히 그가 예수를 만난 것을 그의 빗대에서 해석을 해서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적어도 이렇습니다. 증명하는 일에 지식을 가진 자로서 바로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개인적인 체험보다는 성경 말씀으로 복음적 증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체험을 전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라는 걸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으라 하는 이러한 일들을 전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전도인 겁니다. 말로도 전도할 수 있고 우리는 행위로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장에 가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스데반과 함께 일곱 지사 중에 두 사람인데 스데반은 순교로 복음을 전했지만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라고 여겨진다면 나중에 에디오피아에서 권위 있는 그 귀족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이 그 빌립을 들어서 인도하면서 쓰셨던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높은 자에게는 사도 바울도 나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높은 자에게는 높은 자대로, 천한 자에게는 천한 자대로 가리지 않고 눈높이로 복음을 전했다 했습니다. 빌립도 사마리아 땅에 가서는 그 보통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는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에디오피아 나이스를 만나면은 이사야 53장을 그가 읽고 있을 때 그것을 설명함으로 이디오피아의 흑인의 그 아프리카의 북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복음 전하는 일을 빌립이 큰 전환점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의 본질인 겁니다. 우리가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우리한테 보장하고 계십니다. 이런 전도도 있습니다. 뉴욕의 34번가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곳에는 매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어느 한 분이 나와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그런 아름다운 미담이 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이 식사를 하면은 내가 가진 모든 돈의 마지막이다. 그렇게 하고 식사를 이제 그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신사 한 분이 오더니 그 젊은 청년이 밥을 먹고 있는 자리에서 일부러 20불짜리 지폐를 떨어뜨리고 그것을 주워들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젊은이 20불짜리 지폐를 떨어뜨린 것 같아서 내가 주네. 얼마나 멋진 신사입니까? 20불짜리 그냥 지갑에서 줄 수도 있지만은 그걸 바닥에 떨어졌다고 하면서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걸 줬습니다. 이 젊은이가 그때 받은 충격으로 인하여 열심히 생활해서 큰 사업가가 되었어요. 매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자기가 아팠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아름다운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의 때를 어떤지 그 변화에 따라서 이런 섬기는 자세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 몫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또 복음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영원히 불변한 겁니다. 다메섹에서 만난 그 주님을 만났던 바울의 복음이 그는 이제 63세로 순교를 당해 이 땅에서 없고 저 천국의 주님 앞에 있지만은 아직도 우리 천국을 저 나라를 가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남은 숙제라는 것은 면면이 2000년 동안 이어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과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어떤 모양이라든지 섬기는 자세라든지 직접 말로서 복음을 전하든지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에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그 말씀인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복음 전하는 일에 그가 즉시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듯이 망설이지 말고 우리 이웃이 아직 예수 안 믿었다면은 그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은 더 영적인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전도에 힘써서 하나님의 믿는 백성이 많아져서 이제 우리 함께 교회를 채우고 함께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기쁨이 우리 모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그가 즉시로 그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을 듣고 영적인 힘을 더 얻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전할 수도 있고 성김으로도 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의 증인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로 증인 삼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